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뜻깊은 성탄 보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되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또 우리 영상으로 함께 찬양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동일하게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탄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도 자가격리 잘 마치고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이렇게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어 얼마나 또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지난 한 주는 참 아쉬움이 많았던 그런 한 주죠. 위임식도 우리 임직식도 이렇게 연기해야 되고, 또 주빌리가 춘천 주빌리가 10주년을 맞이해서 12시간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또 현장에 이렇게 참여할 수 없어서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동역하는 목사님들이 참 힘을 모아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함께 마음 모아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또 영상으로 제가 보면서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은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에서 탐 무브먼트 우리 시즌 2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아오르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전 오후 10번에 걸쳐서 하게 됐는데, 제가 자가격리를 하면서 이 10번의 집회를 다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그러고 보니까 하루에 적어도 4-5시간 이상씩은 예배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되어졌습니다. 아쉬움은 있었지만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역사에 또 집회들의 현장에 이렇게 참여하면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 가지 겪으면서 참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 더 깨닫게 되면서요, 하나 느낀 게 뭐냐면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요, 또 이 예배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겪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 다해야 돼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도요, 마찬가지로 이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순간순간 다 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조금 더 이렇게 심해지면서 이 방역이 강화되면서 이번 성탄 전야 축제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여러분 하게 되어졌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잘 못했는데 이번에도 여러 우리 사정을 이렇게 고려해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접종을 잘 접종하지 않았는데, 이 아이들의 또 안전을 생각하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그 결정을 여러분 내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준비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육자들이 어떤 협조를 구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협조해 주시고 하시면 아마 더 귀한 시간을 아마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가격리를 하면서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성탄절을 보내야 되나, 다시 말하면 더 근본적으로는 이때 어떻게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야 될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미셔널 네트워크의 창립자인 알렌 락스버러라고 하는 분이 쓴
교회 넘어 교회라고 하는 그 책을 읽게 되면서 또 새로운 그런 시각을 제공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에 의하면 이 북미의 교회들이 우리보다 조금 더 일찍 그 거대한 그 와해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그 사람들의 보완책을 갖고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기존의 틀에 대한 완전한 그 와해가 도리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라고 그는 주장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상상력을 닫아버리고 그 대신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는 그 기반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두려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래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가능성을 품고 우리에게 침투하는 그런 놀라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그래서 이 격동의 한복판에서 풍요와 가능성을 바라보고 또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음성에 잘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다 보면 새로운 세계를 맛볼 수 있는 또 새로운 하나님의 가능성에 우리가 거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소망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때도 그렇게 엄청나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이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 승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거기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는 계속해서 펼쳐져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와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중단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메가 체인지의 이 시대에 기존의 틀이 깨어지는 분요한 시대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얼마든지 펼쳐지고 있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키워야 된다. 그것을 바라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고 복음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예상치 못한 사람들로 인해서 펼쳐지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증거된 그런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보게 되는 거잖아요.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을 통해서 그 강박했던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고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가 탄생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펼쳐졌느냐. 유대라고 하는 그 틀이 와해되고 깨졌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중단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더 놀랍게 펼쳐졌다 이거죠. 때로는 교회도 와해의 과정을 펼치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틀로다가 바뀌고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예전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 어려운 일이지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 새로운 하나님의 그 가능성들을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확실성으로 그것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주시는 이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성령이 우리와 함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죠. 세상이 캄캄하고 어두워질수록 빛 대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더욱 여러분 빛나게 되고 우리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더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고 어둠이 덮였지만 열왕이 내게로 나오고 열방으로 우리가 향해 나아가서 주의 빛을 비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면 넉넉한 승리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70인을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참 놀라운 말씀을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이 제자들을 향한 전환점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 전환점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너희가 가서 내가 했던 일을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동안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제는 네가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만이 아니고 70명의 제자. 이 70명의 제자들은 대부분 다 무명의 제자들이죠. 그 이름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계속 따라만 다닐 게 아니라 너희들이 가서 내가 했던 일들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앉아만 있지 말고 너희들이 가서 움직여서 무브해서 너희들이 이 일을 해봐라 라고 하면서 도전을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낼 테니까 너희들도 가서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는 굉장한 이 패러다임의 여러분 전환이에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1월 달에 터키에 제가 다녀온 다음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몇 가지 조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여러분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우셔서 이제 각 동네와 각 지역에 이제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곳에 먼저 보내서 이 일을 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은 추수할 일꾼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70명을 파송을 하시면서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 추수할 일꾼들을 더 많이 보내어달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사람이 부족하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그 구원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수하는 주인에게 계속해서 요청을 해서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어달라. 이렇게 요청하라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또 하면은 너희가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라. 그냥 단순히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냥 예배드리고 끝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추수하는 일꾼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나라는 복을 많이 받았어요. 이 춘천도 사실은 복을 많이 받은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 춘천만 하더라도 교회가 400개나 여러분 있어요. 거의 20%나 되는 그런 복음화율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 20%가 돼도 10명 중에 8명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명 중에 2명만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2명 중에 이 2명이 다 추수하는 일꾼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여러분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은 진짜 2시간을 차를 타고 다녀도 교회 하나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뭐 눈만 뜨면 돌아보면은 뭐 이곳저곳에 교회가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35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때라는 거예요? 추수의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당시도 추수의 때였고 그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하듯이 21세기 2021년을 살고 있는 여러분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뭐냐면 지금도 추수의 때다. 지금이야말로 사실 예수님의 오심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이지만 그러나 이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교회여 하나님의 추수하는 일꾼으로 일어나라. 성도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강력한 우리를 향한 외침이지 않나라고 하는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에요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고요. 또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날씨도 많이 추워졌잖아요.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보다도요, 여러분보다 더 예수님의 구원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나올 수 있는 여러분 정도라면 여러분이 추수의 일꾼으로 여러분 쓰임 받기에 이미 준비된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이렇게 인사하죠. 당신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직 아이고 내가 뭘 하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고 벙어리가 되지 말고 한번 해봐라. 너희들이 해보면 이 일을 어떤 일인지 또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건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아마 예수님께서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두 번째는 보면은 주님께서 보낼 때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보내진 제자들을 이리 한가운데 보낸다라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낼 때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리들 가운데 있는 어린 양이다. 여러분 이리들 가운데 어린 양이 무슨 맥을 추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이 제자들이 두려움이 많겠어요. 또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이고 우리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어? 아이고 내가 뭐라고 내가 이런 일을 감당을 할 수 있어? 바깥에 나가면 막 이리들이 뻐글뻐글하고 그 이리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난리치고 예수 믿으라고 괜히 한마디 했다가는 그냥 내가 그냥 더 큰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도 여러분 겪지 않겠어요? 이리들이 우글거리는 소굴에 힘도 없는 이 어린 양들을 주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들은 굉장히 교만한 눈을 갖고 있고 교활한 입과 상처를 입히기에 능한 발톱을 갖고 있고 자기 이익에 약삭빠른 그런 동작들로 가득 차 있는 무서운 곳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진짜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뭐 우리 누구나 다 알잖아요.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가 않고 교묘한 그런 사기들이 판을 치고 있고, 정쟁이 일삼아지면서 무서운 일들이 말할 수 없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 들고 있잖아요. 백신 하나만 놓고 여러분 보더라도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맞춰야 안 맞춰야 되냐에 따라서 엄청난 그 논쟁이 있고, 거기에 또 음모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또 일들을 하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의사들 사회에서도 완전히 이 두 가지가 갈려지게 돼서 도대체 무엇을 듣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거하게 된다. 이들 가운데 보내진 양은요, 그냥 맥없이 그냥 확 잡혀 먹기가 쉬운 여러분 상황이에요. 이 양들이 뭐 자기 방어력이 있습니까? 무슨 공격력이 없잖아요. 주님이 이런 걸 모르실까요? 세상은 이렇게 험악하고 주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연약하고 성도들은 이렇게 미약하다는 걸 주님이 모르실까요? 그런데도 주님이 뭐라고 했냐? 갈지어다, 가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갈지어다, 이리들이 보글거리고 너희들은 양과 같아도 너희는 갈지어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진짜 어떻게 보면 마귀가 진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둠의 영이 역사를 하고 여러분 있어요. 정말 이 세상은 그야말로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그런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갈지어다, 교회 안에서만 앉아있지 말고 갈지어다, 가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가야 되는 거죠.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 이 갈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말 도전을 받아가지고 해외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에 내가 모든 권세를 가지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할 때 그 가서에 대한 이 도전을 받고 진짜 이 땅의 삶을 내려놓고 해외 선교사로 파송돼서 가시는 분들도 여러분 많아요. 그런데 이 가서라는 이 말 속에는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미 우리가 파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가 있는 자리가 파송을 받은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가정에 파송받은 자이고,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나는 파송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뭐 가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미 어떻게 되느냐, 그 자리에 파송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만만하지가 않죠. 쉽지가 않다 이거죠. 거기에도 얼마나 많은 이 일들이 주변에 가득 차가지고 우리가 뭐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다 아시는 주님께서 가라, 갈지어다. 그래서 가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는데 보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잘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전대는 그래도 뭐 필요한 경비가 담겨 있는 돈주머니 아니겠어요? 배낭, 필요한 뭐 물건들이 있어야 되고, 신발도 여행을 하려면은 필요할 텐데 그런 거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는 준비를 더 해가지고 내가 준비를 더 해야지, 내가 준비 더 해가지고 내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꾸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가라. 돈도 필요 없고 뭐 배낭 뭐 준비할 것도 없고 신발도 필요 없고 그냥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고 그 사람들이 집에 가가지고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행을 할 때, 특히 뭐 전도 여행을 하면은 이렇게 여러분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그죠?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아이고 그 사람들에게 좀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좀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주고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가는데, 뭐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거 안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이렇게 준비한 선물은요,
처음에는 막 대단히 좋아 보이고 마음을 좋게 하고 막 기쁘게 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갈수록 그 가치가 떨어져요. 그런데 복음은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복음이 갈수록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되어지면 그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가치인지 세상 그 어떤 거하고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은 7절에 보세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내가 가가지고 뭘 갖다 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내가 가서 갖다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다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뭐 잘 싸들고 가가지고 어떻게 잘 해가지고 하면은 주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가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준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일꾼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일꾼인지 어떤 일꾼인지 너는 알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다. 그래서 뭐 다른 것을 준비하고 다른 것을 뭐 챙겨서 가지 않아도 되고 네 속에 있는 네가 믿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것이다. 사실 우리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걸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좀 좋은 물건 사가지고 전해주면 뭐 그게 대단한 걸로 생각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너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라.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보시죠. 여기 보면은 9절에 보십시오. 8절에 먼저 5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나와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죠? 우리가 가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이 집안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집에 가든지 간에 저도 항상 신방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집에 평안이 있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집안에 평안을 놓고 구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요즘과 같은 세상에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갖고 살아가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이런 이 불안과 이 두려움을 요소를 갖고 살아간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꾼이 추수의 일꾼이 보냄받아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면은 그 집안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공포가 사라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평강, 샬롬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 보세요. 9절에 보면은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며 그 집안에 아픈 사람들이 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누가 고쳐줄 수 있느냐? 이 복음이 고쳐줄 수 있다.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다. 그래서 병자들을 고치며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너희 집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 가운데 임한다. 그것을 받으라라고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 집안에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 복음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그들이 갖고 있는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이다. 너희가 그것을 해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병들었느냐 아프냐 같이 기도해주면 그 집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은혜라고 그랬으니까 그 가정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자기를 막 잡아먹을듯이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리와 같은 상황 가운데 가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그 평강이 임하는 것이고 병도 고치고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가 선포하면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와서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너희가 받았다고 생각하고 한다면 너희들이 가서 그것을 사용해 봐라 라고 주님께서 도전하는 거예요.
뭘 다른 걸 챙겨가지고 주려고 하지 말고 뭘 더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그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유대의 왕이요 우리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영광의 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거를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그죠? 우리에게는요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 거예요. 그 암울하고 어려웠던 그 초대 당시에 그 유대 당시에 그 예수님의 그 어린 아기로 오시는 그것이 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면 이제는 하늘 보좌에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여러분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 알고 있다면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은혜가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내버려 두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것을 해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너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너희가 먼저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을 한번 보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권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권 대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하나님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거니까 이게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겉모습 보기에는 초라할 수도 있는데 이들이 절대로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을 통해서 다 여러분 드러나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부름받아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들의 말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여러분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도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 보기에 너희가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너희들을 나의 대사로 삼아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일을 하겠다. 그거를 주님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라고 도전을 하시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막 돌아와가지고 진짜 막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걸 보고 기뻐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기 보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그래요. 우리한테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권능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잘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이 권능에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왕들은요 이 손에다가 자기의 반지를 꼈어요. 그리고 명령을 내릴 때 이 반지를 빼가지고 주면 그것이 인장이 돼가지고 찍으면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암행어사를 보낼 때 뭘 줍니까? 마패를 주면은 그 마패를 가지고 암행어사 출두하면은 그
왕의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이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가장 위대한 이름이고 가장 놀라운 이름이고 가장 엄청난 이름이고 그 이름은요 대단한 여러분 이름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이름이라면 그 이름을 너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나아갈 때 그 예수의 이름에는 엄청난 능력이 여러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이에요. 이리 앞에서도 꼼짝 못하는 자예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요 어린 양의 사자의 권세와 권위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져서 그 능력으로 여러분 그들을 제압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이리한테 잡혀먹을 것 같이 안 그래. 오히려 너희를 해칠 자가 아무도 없어.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너희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 너희에게 그런 권능이 있다는 거. 근데 이거는요 사용하지 않으면 몰라요. 사용해보지 않으면 몰라. 자기가 그냥 여러분이 아무리 갖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그게 안 나타나요. 언제 나타나느냐? 그 세상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가지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하고 해도 안 나타나요. 근데 가다 보면은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한번 해보세요. 복음을 전하면요 평소에 자기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 내가 원래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말을 막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해본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말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할 말이 있으니까, 전해야 될 말씀이 있으니까, 입을 다물 수가 없고 말을 전해야 될 게 있으니까 이거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어둠의 권세와 사단의 이런 권세들이 그것들이 제압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을 사람이 믿게 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교회가 다른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떤 일들을 잘해서 조금 보완하고 조금 더 어떻게 뭔가 새롭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한번 세상 속에 가가지고 한번 부딪혀봐라, 한번 겪어봐라, 전해봐라. 세상이 전혀 받아들일 것 같지 않고 세상이 전혀 이것들을 갖다가 반응하지 않을 것 같아도 그 가운데 반드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렇게 해서 정말 사람의 이런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드러나서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정말 바보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 멈추냐 이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말고 너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모든 어둠의 권세 이리들이 제압되고 양 같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너희들이 한번 경험해봐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심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선물이나 조금 준비해가지고 좀 기분 좋게 하러 그런 게 아니고, 사단과 어둠의 권세가 사람들을 제압하고 잡고 있는 이때 담대하게 예수가 왕인 걸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은 학교에서도요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홀리 할리데이, 그냥 좋은 기념일 이런 정도로 하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당신에게 하늘 소망이 생긴다.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이런 위기를 돌파할 수 있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 나가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걸 가지고 보완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귀신도 내어 쫓아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계속 예수의 이름을 외치며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모여서 이렇게 성탄절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좋잖아요. 그러나 또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가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또 온라인으로라도 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참 성탄절을 준비해서 하고 싶었지만 성탄절 축제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유튜브로 잘 준비를 해서 우리가 했어요. 지금 이 조회수가 얼마나 나왔느냐? 4만 1,000회가 넘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하는 것은 100명 조금 넘는 그런 여러분 숫자가 있는데, 그 온라인에서는 그래도 그거 치면은, 성탄절 치면은 세상에 이런 분이라고 하는 이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4만 회가 넘는 이런 것들이 퍼져가고 있다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법이 제한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른 차원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정에 파송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우리 직장 가운데 이미 파송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네가 양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힘도 아무 능력도 없다고 생각해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한번 외쳐봐라.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행하시는지 그것들이 너희가 증거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정말 말했던 것처럼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잖아요. 안 믿는 남편이 있으면 집에다가 그 유리창에다가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에 평안을 줄 수 있다, 그거 붙이면서 어떻게든지 증거하기 위해 애를 써보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건 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걸로 머물러 끝나지 말고 흩어져라. 너희들이 갈지어다, 가봐라. 가서 너의 삶의 현장에서 거기서 한번 해봐라. 그러면 거기에 간증이 쌓이게 되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삶의 터전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마스크를 쓰고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을 외쳐보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시대에 벙어리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고, 벙어리 성도들이 되지 않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주의 교회, 그 가운데 여러분 온 세상에 미칠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이 예수만이 우리의 진정한 여러분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강력하게 외치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그날이 있다는 걸 바라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쓰임 받을 때, 우리 교회가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 도시에서, 우리 마을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고, 우리가 그 위대한 일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예요. 이걸 잊지 말고 살아요.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 안에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위대한 이름,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고, 그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주님께 모든